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해서 낙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피곤해가지고 낙심한다기보다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죄를 싣고 나가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욕심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믿는 성도예요. 믿는 성도.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거죠. 죄를 지으면 피곤하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또 욕심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끝없는 욕심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만 낙심하게 돼요. 왜 낙심하느냐? 그 욕심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네. 세상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대로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다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심할 수 있죠. 낙심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 계속 지고 가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믿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 참으시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보통은 뒤에 나오지만 권면하세요. 5절에 권면하신다 그랬잖아요. 권면은 불러다가 타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타이르는 거 있죠? 불러다 타이르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걸 바로 해야 된다. 또 이런 걸 믿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늘 말씀해 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깨달음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걸 잘 따라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라 그러죠.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그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거든요. 징계할 수 있지만 참으시고, 책망할 수 있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게 뭐 있냐. 그러나 계속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뢰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4절에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도 이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시록 2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하느냐? 그 죄를 왜 용납하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가지고 그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그거 왜 용납하느냐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것은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어디에 있느냐? 죄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네? 죄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 등잔빛이 어둡다고요. 죄가 어디 멀리, 정말 바다 건너편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까운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가 믿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믿었던 장로, 목사가 믿었던 집사, 아이, 그럴 리가 있을까? 설마. 뭐 설마 사람 남는다 그러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지난주 이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라. 공의를 세우고 나가면, 공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공의만 세우고 나가면 그만 사랑이 식어져요. 네. 공의를 세우면서 또 사랑을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죄.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죄는 죄예요. 대적해야 되고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딸에게 문제가 생겨요. 엘리 대제사장에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들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장 측근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관리를 잘 하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런 거 보면 욥이 참 잘하는 건 욥은 그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까 해서 그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늘 번제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와 싸우되 왜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용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죄를 미워하도록. 아닌 건 아니에요. 그 합당하지 않은 거, 게임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뭐 그래도 다른 친구들 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됩니다. 말해줘야 돼. 또 심심치 않게 하는 그 거짓말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결국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안 한다 그랬다가 하고, 약속을 어기고. 약속 어기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약속 어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나가게 되면 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하나님의 권면이 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는 은혜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은책도 아니에요. 은혜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말씀은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권면, 신방하는 거 있죠. 신방하는 것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해주고 또 말 들어주고 권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권면하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훈계입니다. 훈계. 권면하는 가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가 들어갑니다. 훈계는 한 단 올라간 거예요. 훈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보통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훈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나는 뭐 기분 나쁘게 들었고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누군가 나에게 훈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훈계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뭡니까? 이건 책망이에요. 책망. 불러다가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 했냐 그거.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아,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이거 책망이겠지. 책망은 강도가 올라간 거예요. 권면, 훈계, 책망 올라갔어요. 책망할 사람은 책망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가 걸려요. 책망해야 될 사람은 책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신다. 말 들으면 좋은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을 맡게 돼요. 책망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 징계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책망도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야죠. 한참 생각을 한 다음에 책망하는 거지. 대뜸 불러다가 책망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히 요즘 교회는 책망 잘 안 해요. 못하러 책망을 해요. 내버려 두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 팔자다. 순종하려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그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그 또 하나 갖다 붙여요. 자유의지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다. 그거.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다. 순종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내버려둬요. 아니, 잘못하고 있잖아요. 주의를 안 지키고, 믿음 안 지키고, 마땅히 바로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지 않고, 그러면 책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책망을 안 해.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지나면 쓰러져요. 점점 밀려나다가 뒤로 낭떠러지 뒤로 떨어져 버려요. 자기는 모르죠. 내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인도자들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점점 뒤로 물러가다가 저 뒤에서 낭떠러지 뒤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목자라고 할 수 있나요? 목자. 그 사람은 목자인가요? 목자가 아닌가요? 저는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책망하면 또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도 책망해야 돼요. 그래, 낙심하지 말까? 예.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좀 들어간 거죠. 권면, 훈계, 책망. 그 다음에는 이제 징계예요, 징계. 징계는 채찍질하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책망 다음에 채찍질이 들어갑니다. 이건 징계예요, 징계. 등짝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죽지는 않아요.
매로 말하면 일종의 회초리예요, 회초리. 몽둥이 아닙니다. 몽둥이 가지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몽둥이를 드시고 막 때린다? 글쎄요, 그거는 좀 엄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를 몽둥이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나라가 아직 거덜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다 포로 잡혀가고 다 나가서 죽고 다 피 흘리고 그거는 뭐 거의 끝장을 보는 거예요. 징계는 뭐냐? 징계는 회초리예요, 회초리. 회초리를 손바닥 때려주고 엉덩이 때려주고 등짝을 때려주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요. 그 시골의 중학교인데 영어 선생님이 일본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세요. 아주 반듯하고 아주 깔끔하고 남자분인데 아주 반듯해요. 근데 일본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쌀이나무 회초리를 가지고 뭐 숙제를 안 해오거나 단어를 제대로 못 외우거나 그러면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저 어린 마음에도. 아니 왜 등짝을 이렇게 애들 등짝을 이렇게 때리지? 예. 아주 기분 안 좋더라고요. 예. 살살 달래가면서 영어가 재밌어야 되는데 영어 공부 재밌게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갔더니 등짝을 때리네. 아유 참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단계를 밟으세요. 처음에 권면하세요. 권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권면하시다가 훈계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 가지 말라는데 왜 자꾸 가는 거야? 지난번에 이렇게 좋게 말해줬는데 왜 말 안 듣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훈계가 들어가다가 책망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말 안 듣냐? 책망하는 거죠. 책망해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매를 댑니다. 하나님 매를 대요.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질병,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간접적으로 탁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 경고한다. 경고가 들어와요 벌써. 그 징계도 경고예요. 징계도. 예. 편안하진 않아도 채찍질 하신단 말이죠. 그때 7절에 훈계를 참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훈계하실 때 이 훈계는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 또 책망, 징계, 채찍질 다 포함해서 이거 훈계 받을 때 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들이에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죽이시겠어요? 그러진 않죠.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잘못할 때 아버지는 훈계한단 말이죠. 책망해. 징계해. 만약 훈계하지 않는다면 8절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9절에 우리가 존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한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해도 아버지 잘 순종하고 나가는데, 존경하고 나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낙심하고 뒤로 돌아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좀 힘들어요. 징계도 여러 가지 또 강도가 있어요. 근데 징계를 세게 받으면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또 말씀해 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 못 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나가면 그건 징계 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 권면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훈계, 책망, 징계 채찍질이다. 이거는 징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바보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왜 징계까지 가냐? 그 전에 이미 다 경고를 했는데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또 낙심하면 안 된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오래 참으신 걸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 것. 잘 참아라. 참으면 또 지나간다 이거. 잘 참으면 징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구름이 다 거치고 비도 거치고 바람도 거치고 징계가 지나가니까 잘 기도하면 잘 참아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기도하고 잘 참으면 지나간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징계하는 거다. 너 징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징계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 갑자기 망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권면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스럽게 저희들에게 타이르시고 또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또 포기할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고집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채찍질 하실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존경하는데 하나님께 소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저희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